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회개와 성령 충만,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그 회개한 자가 용서받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51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1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왕실에서 있었던 범죄입니다. 얼마나 은밀할까요? 절대 왕권입니다. 그것도 다윗입니다.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쟁 영웅,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왕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그냥 일상대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늘 하던 대로 형식적인 기도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알겠죠. 전 같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처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신약 시대와는 다르지만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양도 많았겠죠. 근데 주변에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자기 딸처럼 키웠다.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이 같은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는 쉬운데 내 죄를 자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직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선지자 한 사람쯤은 그냥 처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지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너무 흘러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뿐 아니라 아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남의 죄는 아주 잘 보고 있는데 그게 내 죄라는 것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영혼과 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51편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전 같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하는 기도는 독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아니고 혼잣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 오래 경험했던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무뎌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 죄 때문이었구나. 그걸 순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반복되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영이 무뎌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활짝 열려있는 그 관계가 있을 때에만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주님의 인자하심, 은혜, 긍휼,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자주 쓰다 보니까 별로 그 의미를 모른 채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 지금 그냥 교만해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사람들 앞에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이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나의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다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다윗은 그 생명을 지금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편의 시작부터 죄 용서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뭐 돈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이런 걸 얘기할 여유가 없어요. 우선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나에게 죄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때부터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그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작은 죄가 크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작을 때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지을 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시대에는 왕들이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진두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안 나가요.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이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자만해진 거예요. 내가 안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자만심, 교만함이 생긴 거죠. 자기 왕 됐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합니다. 태평성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은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여쭤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만심으로 충만한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성공과 힘에 취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위기입니다. 위기는 세상의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위기입니다. 내 영혼이 나태해지는 게 위기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먹잇감일까요? 영혼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죄를 짓기 직전에 전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짓지만 이 죄를 지을 때까지의 전조 증상은 천천히 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잠식시켜서 점점 잠들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낮잠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조 증상이 나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빨리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그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내가 죽을까 봐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육상 선수처럼 100m의 마지막 고린 지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점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립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은 전조 증상이 조금만 보여도 빨리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회개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죄는 은밀하거든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고혹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엄청난 짜릿함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해요. 넓은 길이에요.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끊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순간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지었을 때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자각했습니까? 그럼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진정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열쇠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회복이 뭔지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을 때의 비참함을 알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영혼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감히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그 앞에 간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알아도 당연히 침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앞에서 그는 너무 모멸감, 죄책감, 이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영혼이 짓눌립니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올 때 이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아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 채찍에 맞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 모욕, 이 수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걸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때의
영혼의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19절에 갈 때 다윗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질고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모든 위험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편안해지니까 이제 떵떵거리며 권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자만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짜릿함에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게 나라고, 그게 제가 죄를 지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실 때는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심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없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모든 죄의 대가로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은 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한 거랑 성령의 충만함이랑 뭐가 비슷한 거예요? 아시면서 왜 모르시는 척? 우리 술 취해 보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막걸리 마셔봤거든요. 술 취해 보면 군 생활의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알딸딸해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군대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회식할 때 한번 막걸리 쫙 먹고선 취해버리면 잠깐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은 아주 망나니가 됩니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막걸리 정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제정신으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정신으로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술 취하면 죄를 짓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만듭니다. 탕류로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1급수에만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탁한 영혼이 맑아져서 1급수가 됩니다. 그 영혼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죄의 전조 증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의 전조 증상이 제 삶에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참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